이제 오늘 벼랑 끝 하늘 산책 여섯 번째 이제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없는 안전지대 시글락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시글락 땅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새로운 벼랑 끝 산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드 왕 아기스를 선택한 일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는 또 다른 벼랑 끝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는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드왕 아기스로 가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을 떠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 것은 전혀 다른 길이죠.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다윗은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안전지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안전지대는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는 시글락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쳤고 다윗도 너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개역 한글로 이건 좀 봤으면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는 말합니다. I shall now perish라고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나는 사멸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There is nothing better for me than that I should speedily escape. 내가 그냥 도망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nothing better than me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시글락 땅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논리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해서 그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 먼저 그의 상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이 말은 그의 마음에 스스로 말하였다, 혼자 말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실망이고 낙심이라고 보느냐? 지금까지 다윗은 시편을 보더라도 그리고 사무엘서를 우리가 봐왔지만 지금까지 에봇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음 길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스스로 혼잣말하며 스스로 독백하는 일보다는 그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다음 행선지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에봇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no prayer, 전혀 기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까지 에봇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의 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은 채 질문만 자기 가슴 속에 던지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사사시대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하는 표현을 보면 에사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망한다, 잡힌다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멸당하리니, 죽어서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멸절되리니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 생명이 끊어지고 죽어서 사멸하게 될 것이다. 혼잣말로 내가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혼잣말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사무엘서를 볼 때마다 어땠습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고 나와서도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내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피하리이다 라고 노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찬양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사울에게 죽을 것이다. 절망이 그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끝장났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세 번째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히브리어로는요, 힘말레트, 임말레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노래하면 라임이 나올 것 같아요. 힘말레트, 임말레트, 힘말레트, 임말레트 이렇게 하기 딱 좋은, 이 힙합하기 딱 좋은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결국 반복되는 표현인데 앞에 것만 힘말레트, 임말레트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앞에 것은 부정사를 뜻하는 동사형이고 뒤에는 미완료형을 뜻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뭘 말하느냐? 이 히브리어는 강조하는 표현을 쓸 때 동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앞에 것은 계속해서 나는 완전히 튀었고 앞으로도 계속 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완전히 도망갔고 계속 도망갈 것이다. 튀고 또 튀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살 길이다.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앞에서 뛰고 또 뛰고 튀고 또 튀어 도망을 가야 그것이 유일하게 내가 살 길이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야만 내가 산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사무엘서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니 싹 없어져 버렸고 블레셋으로 뛰고 또 뛰어야 유일하게 내가 살 길이 열린다라고 힘말레트 임말레트 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의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바위도 부서지고 바위 덩어리도 무너지듯이 믿음의 백성이라고 다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던 사람이 나는 이제 완전히 사울의 손에 죽었다 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하던 사람이 블레셋으로 튀고 튀어야 내가 유일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을 향해서 하나님 없어도 안전한 곳,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이런 거 이제 난 다 포기했다. 광야 생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도망자의 생활, 외로운 생활, 문명이라고는 다 떨어진,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숨어있던 그 아둘람 굴, 거기서 보면은요, 이쪽으로 돌리면 고향집, 이쪽으로 보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 한가운데 산악 지역에 염소들이 숨어서 사는 그곳에 들짐승처럼 숨어서 1년에 한두 번 캠프 가면 재밌죠. 1년 내내 캠프 생활하면 뭐라고 하죠? 노숙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다윗도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붙들고 믿음 없어도 살만한 안전지대가 없나.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보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인 것이죠. 말 그대로 블레셋 땅,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교인이 된 겁니다.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이 된 것이죠. 본인도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도 떠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목회 그만두고 교회 안 나가 하고 나면은요, 성도들 무너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무너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나서 살기 시작을 하면 새신자 무너지는 것보다 더 많이 무너지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평생을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살아왔던 다윗, 남다를 것 같죠? 아무리 다윗이라 그래도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없어도 살 길 찾으면 되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지난날에 내가 불렀던 시편 찬송,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다윗의 길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시글락에 가 있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오늘 여러 일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일에 주목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시글락에 있는 동안 그에게 어떤 일이 없었을까요? 를 질문하고 싶어요. 시글락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쳤겠죠. 이것저것 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고 난 다음 그의 인생에서 갑자기 사라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7절을 보면 그가 블레셋에서 살았던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27장 7절이 보여주고 있죠. 16개월 동안.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닙니다. 한 1년 4개월 나 교회 안 나가 했던 것과 비슷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절망의 논리에 빠졌는지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안 일어났는 줄 아세요? 다윗의 평생에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되지 않은 때가 이 16개월, 1년 4개월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 흘리고 벽에 긁으면서 미친 척하고 나와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찬송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수많은 고통 앞에서도 내 마음이 죽게로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찬양했던 사람 아닙니까? 나발을 죽이고 싶었던 유혹 속에 아비가일의 도전을 받고 마음을 정리하고 난 다음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공의를 맡기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나이다 찬양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처럼 절망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찬양을 놓치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안전한 가드왕 아기스의 휘하로 들어가고 나서 그는 1년 4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편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혼잣말만 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1년 4개월 동안 찬양을 멈췄다. 무슨 말과 똑같은 거겠습니까? 송병주 목사가 1년 4개월 동안 설교를 안 했다.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파도 여기 올라오면 병이 낫는다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이 하얘가지고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올라가는데 설교를 시작하고 7분 뒤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며 얼굴 색깔이 정상이 되더라.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저보고 이제 요즘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설교하러 올라가시죠. 네, 그럴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저보고 웃으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강단에서 절대 쓰러지지 않으실 겁니다. 나아서 내려오실 겁니다. 그렇게 할 만큼. 이것은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김도영 목사님이 1년 4개월 동안 찬양을 안 했다 이 말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은정 지휘자님이 노래를 하나도 찬송을 안 불렀다 거의 같은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태겠습니까?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쳤다 이 말입니다. 한때 찬양을 인도하던 집사님이, 한때 찬양을 인도하던 장로님이, 한때 찬양을 인도하던 또 싱어로 섬기며 반주하던 성도님들이 1년 4개월 동안 입술 한번 벌려 찬양 부르기를 거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고 찬송이 멈추고 말씀이 멈춘 것이죠. 이제 예배 시간에 나와도 찬양 시간은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아니라 다 해봐야 소용없고 어디 딴 데 갈 데 없나 혼자 생각하고 혼잣말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던 것이 아니라 더 눈이 닫히고 잠이 오는 시간. 지금 갑자기 놀라시는 분들 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에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는 다 사라진 채 앉아서 살 길이 뭘까? 내가 분명히 이러다가 사울한테 죽을 텐데 블레셋으로 가자. 그게 살 길이다. 이젠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스라이팅하는 혼잣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는 잠들어 버리고 찬양이 그쳐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마음. 얼마나 더 도망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여기까지 참았잖아. 이 후유증을 견디면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 더 이상 얼마나 해야 되는데, 투병을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 육신의 장애를 안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데, 도무지 희망 없어 보이는 자식, 아무리 대화를 해도 기다리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30년, 40년, 50년을 기다려도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다 허무하고 그냥 이것이야말로 나한테 놔주는 종교적인 아편입니까? 그냥 그러면서 오늘날의 고통을 잊어보라 하는 그 정도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에봇을 붙들고 기도해 본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는데 죽이자고 또 달려드는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해버린 것이죠? 내가 시편 찬송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블레셋 가서 튀고 또 튀자, 이러다가 사울한테 진짜 죽겠다,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오늘 어쩌면 기도하기보단 이런 넋두리,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타령, 찬양하기보다는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이 멈추어 버린, 예배가 멈추어 버린 다윗,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렇게 무너져 버린 다윗, 그리고 이렇게 우리 또한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참 실망했다. 지난 20년 동안 이게 네가 믿음 결과냐? 지난 20년 동안 네가 직분받고 섬겨왔던 결과냐? 내가 너에게 왕이 되겠다고 비전을 줬는데 이거 잠시 못 견디고 이 모양이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그리고 실망했다고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모습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숨 짓고 혼잣말하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시고 난 다음에 살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시면서 온갖 편법 다 동원하고 그 편법 때문에 나중에 결국엔 더 크게 무너지게 되고, 그거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멱살지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싸우시던 모습,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고 동원하면서도 하나님 압니다, 이거 잘못된 방법인 거, 그러나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르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한 잔이라도 걸치고 들어와서 가족들에게 온갖 분노를 다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먹으로 맞고 나면 나 이놈의 집구석 나간다 하고 가출을 저도 마음에 3번을 나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에서 물 비슷한 거 하나 갖다 놔두고, 너무 많은 걸 밝히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냥 끝내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도 집에 여동생 2밖에 없는데 나라도 맞아야지, 우리 아버지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마음 가지고 돌아가서 또 버티고, 그리고 나중에는 얼굴에 철판 깔고 거래처 사람들하고 싸우실 때 그냥 나중엔 저도 알아요, 거짓말인 거. 그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애쓸 때 제가 아버지 붙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발 왜 그러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망하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를 붙들고 씨름을 할 때 저를 쳐다보시면서 부끄러운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짓을 해서라도 니네들 살려야지. 눈물 그렁그렁 하시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애비의 현실을 미안하다 하시면서 돌아나가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 저렇게 몸부림치는 아버지 인생을 향해서 그래도 이건 아니죠 하고 끝까지 칼질하고 판단하고 서로 연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인생 불쌍히 여기며 옆에서 같이 있어 줄 것인가. 마음으로 집을 3번 나오고 나서 여러 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신학생이 되었던 저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병주야, 네 눈에는 못난 애비만 보이냐? 내 눈에는 아픈 아들이 보인다.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못난 애비만 보이겠지. 그런데 내 눈에는 아픈 내 아들이 보인다. 네가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바라보지 말고 자식 키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네 아버지를, 아들인 아버지를 한번 바라봐라. 그때 제 마음속에 처음 들었던 생각은, 주님이 옳다, 맞다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있어 주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그 마음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시편 찬양이 멈추고 이젠 기도 없어도 안전한 곳에 에봇이 없이 혼잣말만 하며 판단하고 살아가는,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다윗도, 시편이 멈추어 버린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감격스럽게 찬양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이 멈추고 실망과 좌절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예배를 멈추어 버린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묵묵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위로와 소망입니다. 야곱을 기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까? 여기민을 떠났던 그의 인생은 장돌뱅이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가출 청소년입니다. 집 나와서 아버지하고 원수되고 형님하고 원수되고, 형 에서는 죽인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거 반드시 죽인다, 내 손으로 죽인다 하고 있는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을 때,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역이민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7년을 14년을 대리사위 노릇하며 하나도 없이 죽을 고생만 합니다. 그리고 그 형님들에게 끊임없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재미나다기보다 가슴 아픈 것은 야곱이 단 한 번도 라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외삼촌이라고 합니다. 장인어른이고 이스라엘 문화로 본다면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4년 속임당하고 거짓으로 이용당한 상처가 외삼촌이라고 끝까지 부르고, 나중에 마지막 그 집을 떠날 때에는 그대들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경상도 말로 너그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대들의 아비가 말이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 처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오랍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속에 분노와 한이 맺혔으면, 그렇지, 아버지 복도 없고 형님 복도 없는 내가 장인 복이 있고 처남 복이 있겠나. 집에서도 형님은 날 죽이려고 드는데, 야, 피해서 갔더니 처갓집 형님들은 때로 나를 죽이려고 드는구나. 나는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장인어른은 나를 끝까지 14년을 속여먹고 마지막까지 부려먹고 나를 속이네. 그래, 애비복도 없는 내가 장인복이 있겠나. 그래서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외삼촌, 그대들의 아비. 그 가슴 속에 유다는 상처덩어리로 머리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마음 좀 곱게 먹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말합니다. 내가 유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런 유다 같은 인생을, 야곱 같은 인생을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하나니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쁜 짓, 고운 짓, 잘났을 때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가 멈추고 혼잣말로 바뀌고 찬양이 멈추고 입 다물고 있고 말씀을 향한 눈이 감기고 잠들어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주무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 시편과 내 찬송이 멈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만 침묵하고 옆에 계실 뿐, 묵묵히 따라오실 뿐, 주님은 드러내지 않고 떠들지 않고 나타내지 않으셔도 묵묵히 침묵하며 당신을 떠난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글락을 다윗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를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글락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난다.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펴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힘을 다해 기도하고 통성기도할 때 주님을 만난다. 그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오늘 더 큰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시글락으로 떠나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며 만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나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동하지 말라고 그처럼 원하지 않아서 돌아선 그곳에서도 주님은 지금도 묵묵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신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간 시글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간 시글락 땅에서 주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다윗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실망하지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설의 신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시글락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 신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 될까요? 그래서 시글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역설적으로 이 사무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땅, 하나님을 떠나간 땅, 블레셋 땅,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각오한 땅.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런 의도로 내려갔고 가드 왕 아기스는 너에게 그런 의도로 시글락 땅을 줬지만 나의 계획은 유다의 왕의 땅이 되게 하리라. 우리 사무엘상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참 신기하죠. 이제는 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시글락 땅을 줬어요. 너는 촌동네 촌장이나 하고 내 영원한 부하로 살아라.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 받으라고
남유다 맨 밑에다가 갖다 붙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LA 샌디에고에서 죽어라 LA에서 도망을 가서 멕시코로 갔는데 티juana에서 살아라고 한 거죠. 예, 느낌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네. 다르게 표현하자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왔는데 민통선 안에서 살아라 한 것이에요. 얼마나 이거 지금 피곤한 일입니까 이게? 나는 지금 따뜻한 남쪽으로 왔는데 나를 최북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시글락 땅은 남유다와 블레셋의 접경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기 도망갔더니 그냥 나를 완전히 멕시코 최우범 지역으로 나를 보낸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이것을 통해 끊임없이 국경 분쟁의 최전선에 다윗을 선봉장으로 세운 겁니다. 유다랑 전쟁만 벌어지고 전투만 벌어지면 양쪽 국경 수비 대장이 다윗이 되고 남유다랑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영원한 배신자로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어라. 그 의도로 시글락 땅으로 보낸 거예요. 기가 막힌 한 수죠.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2절 아기스가 말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탄의 계획은 완벽한 셋업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가 다 미워하는 배신자가 될 것이고 이젠 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한국의 최고의 독립투사의 아들을 뽑아서 친일파 앞잡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전략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았던 그 독립군의 아들을, 그 아름다운 그 삶을, 그 아들을 100% 철저한 친일파로 만들어서 온 조선 사람들의 미움이 되게 만들어서 독립군 집안도 저 모양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 버리는 일, 그것이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가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2절 드디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이 벌어질 때 다윗을 최전선에 세우면서, 그리고 다윗이 물어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너는 이제부터 나의 영원한 경호실장이 되어라. 이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으로 막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절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가드왕 아기스의 경호실장, 영원한 부하,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 바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계획은 완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글락 땅이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막장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첫 단추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고 영원한 유대의 왕의 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은, 가드왕 아기스는, 사탄은 그를 철저한 매국노로 만들고 영원한 블레셋의 부하가 되기를 원하고 그 계획을 위해 시글락 땅으로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교두보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사탄은 걸림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걸려서 넘어지기를 원했으나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망의 자리로 막장으로 떨어진 다윗의 인생을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소리 없는 혁명을 일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이 우리를 참 많이 지치게 합니다.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숨막히게 지치게 하는 이 현실, 우리를 참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그리고 더 이상 찬양도 노래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나는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참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초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 같은 감정의 폐허 위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흰옷 입은 백성이 아니라 하얗게 타고 남아버린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그 실망이 밀려올 때에도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함께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조용히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침묵 속에 계시하시며 우리가 원하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시작했던 우리의 슬픈 노래가 나중엔 주는 완전하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큰 사탄의 계획과 모략보다 더 치밀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어둠의 권세들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첫 단추였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가드왕 아기스는 최선을 다해 전략을 짰습니다. 시글락 땅을 주고 국경 분쟁의 중심이 되게 만들면 이스라엘은 그를 미워할 것이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이제 내가 영원한 부하로 삼아서 내 경호실장으로 만들고 그의 인생을 매국노로 타락시켜야지. 그런데 그 모든 그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멈추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을 놓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